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오후 시간까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교에서는 무소유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더 소유해야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돈이 더 많아져야 되고 집의 평수가 더 커져야 되고 이런 저런 어떤 것들이 좀 더 많아져야, 그러니까 더 많이 소유해야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정 부분 맞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돈이 10만 원 있을 때보다 100만 원 있으면 좀 더 마음에 여유가 생길 것이고, 20평짜리 집에 살다가 40평짜리 집으로 이사 간다 그러면 조금 더 마음에 또 여유가 생기고 행복함을 잠시나마 누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또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고, 또다시 부족함을 느끼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비우라는 거죠. 다 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갖지 않아야 된다, 무소유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끔 이 절에 계신 승려분들을 보게 되면 많이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에도 그 TV에 아주 잘 나오셨던 분이 있습니다. 아주 잘생긴 승려분이 나왔어요. 승려분이 나와서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정작 그가 가진 것은 엄청나게 많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방송에서도 나오지 못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됐는데요. 얼마 전에도, 지난주에도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어디 터미널 근처를 지나가는데 외제차 하나가 딱 섰어요. 그러니 승려 한 분이 딱 그 승려복을 입고 그 보침 하나 딱 쥐고 내리셔가지고 이제 가시더라고요. 물론 모르겠어요. 그분 차인지, 누가 운전해줘서 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이게 어떤 절에 가보면 아주 이제 좋은 차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어떤 차를 타느냐, 그것보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그렇게 가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결국 세상은 뭔가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창하게 대단하게 많은 걸 가지려고 하지는 않아도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자유라는 게 없습니다. 그것을 지켜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조금 더 늘려가야 되고, 그래서 늘 무엇인가에 쫓기는 삶을 살고, 그래서 사실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에게 행복하냐 물었을 때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예배 시간에도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긴 합니다만,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목사님 저 정말 행복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난 행복한 사람일까?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 여러분들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포기한 것들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이제는 좀 내려놓은 게 있으니까 행복합니다라고 말하고 계실지 몰라요. 그걸 다시 말씀드리면, 그걸 아직도 우리가 포기하지 못했다면, 그걸 내려놓지 못했다면, 그것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고 하시는 말씀인데, 저들이 누굴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의 군인들이겠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의 군인들일 거예요. 또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인들,
그리고 실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모든 계략을 꾸몄던 사람들 다 포함이 될 거예요. 또 누구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잘못을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막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된다. 그럼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그거 생각해 보셔야 되나요, 그거를? 예수님은 좀 멀리 계신 것 같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주일날 교회 왔는데 목사가 막 손에다 못을 받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큰일 나겠죠, 그죠? 네. 제가 막 왔는데 아무개 장로님 때문에 내가 손에 못을 박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아무개 권사님 때문에 내가 지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럴 수 없죠. 일부러 그러실 건가요? 네. 그럴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이들은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역사적으로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또다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욕심대로,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건 우리가 알지 못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는 거죠. 말씀을 다시 보면, 아버지 저들을 뭐하라고 하십니까?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태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무덤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나사로를 불러내시잖아요. 그러면서 나사로가 나왔을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풀어놓아서 자유하게 다니게 만들어줘라 라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죄에 매여 있는, 죄에 묶여 있는 이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자유롭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정작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죄 지은 우리들, 죄인들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옵니다. 죄의 결과가 있어요.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이지 않습니까? 죄는 사망으로 향해서 우리를 가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하나님 저들의 죄의 값은 내가 치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들의 죄는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앞으로 좀 넘겨서 4장 17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4쪽입니다. 신약성경 94쪽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19절입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뭘 줍니까? 자유함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또다시요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주님께서 읽으셨어요. 주의 은혜의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는 언제냐? 간단하게 정의를 말씀드리면 희년입니다. 희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율법에 따르면 안식년이 있고 희년이 있습니다. 안식년은 7번째 해예요. 7번째 해가 되면 안식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게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 땅을 쉬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7번을 하면 몇 년입니까? 49년이에요. 그리고 49년이 지나고 50년째가 되면 안식년에 안식년을 선포합니다. 그게 바로 희년이에요. 그래서 50년마다 희년이 찾아오게 돼 있는데, 이 희년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모든 게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모든 게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유를 얻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기들의 소유로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거 사고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는 게 마음대로 됩니까? 어떤 땐 돈이 필요해서 땅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릴 수 있죠. 그런데 돈을 못 갚아요. 그러면 소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뀌게 되겠죠. 또는 돈을 빌렸는데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담보가 없으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종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50년째 되는 희년에는 원래 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땅이 원래의 주인을 찾아가고 종된 사람이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그것이 희년의 의미입니다. 레위기에 보게 되면 레위기 25장에 그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50년째 되어지는 이 50년째 오는 희년은 모든 사람이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그 전에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해서 땅이 넘어갔던 종이 됐든 어떤 사람이든지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시간이 바로 이 희년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희년에는 특별히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대속죄일이 있어요. 사실 대속죄일은 매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지켜야 돼요. 근데 50년째 되는 희년에는요, 더 크게, 더 중요하게 이 대속죄일을 지키고, 두 번째로는 땅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을 풀어서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대속죄일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대속죄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 7일 전부터 요즘 우리말로만 격리를 시킵니다. 대제사장을 집에 못 있게 해요. 혹시나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성전 안에 어떤 한 곳에, 지정된 곳에 방을 마련하고 거기에 거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대장은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할 뿐만 아니라 매일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에 드려야 되는 예배를 먼저 매일매일 드리게 합니다. 그 대장은요, 일주일 내내 예배 드리면서 그 한 주간을 자기의 그 거룩함을 지켜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지켜가도록 일주일을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황소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궤 한쪽에 그 피를 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2마리의 암소를 택하지 않습니까? 두 마리 염소를 택해, 2마리 염소를 택해서 한 마리는 성전에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끌고 나가요. 거리로 따지면 한 30리 이상을 이 광야로 끌고 갑니다. 광야로 끌고 가서요, 정해진 벼랑 끝에서 이 염소를 집어 던져요. 떨어진 염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절벽에서 떨어지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온몸이 찢겨서 결국 죽게 되죠.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분명히 희생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이 대속죄일, 그냥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처절하게 그들은요 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희년을 지키고 매년 대속죄일을 지켰어요. 그러면 다시는 죄 짓지 않을까요? 똑같았다라는 거죠.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50년마다 희년을 지켰어도, 매년 대속죄를 지켰어도 또다시 죄 짓고 또다시 실수하고 또다시 범죄하고 그런 실패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안식년조차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더 가지려고 했고 그 욕심이 지나쳐서 범죄가 되고요. 성전을 거룩하게 온전하게 지켜야 될 제사장들이 세상과 결탁하게 되고요. 백성을 바르게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들이 뇌물을 밝히게 되고요. 과부들의 재산을 탈취하고 고아들을 약탈하고 성전을 오히려 짓밟고 더럽히는 일들을 그들이 벌이게 됐더라는 거죠. 그렇게 깨질 대로 깨지고 부서질 대로 부서진 이스라엘 땅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직접 오셔서 예수님께서 대신 희생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선포하시는 그 은혜를 십자가에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무엇입니까? 죄의 용서입니다. 죄의 용서예요. 우리가 지은 어떤 죄로부터라도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에 어떤 책임을 묻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지른 어떤 잘못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책임을 지게 하시겠다, 지금 그 말씀이 아니신 거지 않습니까?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 모르고 그랬습니다. 어리석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저들을 대신하여 죽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외치고 계신 이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거리에 나가서 외쳤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렸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라고 말합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라고 선언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회개는 예수님 저 잘못했어요, 예수님 저 잘못했어요, 이 정도의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잘못과 제약된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처절한 회개 위에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정말 뼈저리게 고백하고 정말 그 눈물로 회개하지 않는 이상 십자가의 은혜는요, 그냥 성경 속의 얘기로밖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뼈저리게 고백하고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나아갈 때 십자가의 은혜만큼 그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 외침을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외침 속에서 우리의 잘못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진정한 회개함으로 십자가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죄에서 사함을 받습니다. 그 은혜가, 그 십자가의 용서가, 십자가의 사랑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